신을 믿는 이 믿음이 오히려 종교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신론이 옳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가장 박식한 지성인 중 일부가 종교 신자라는 사실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나는 신을 믿지 않으며 당연히 내 신념이 옳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나는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신이 있는 게 싫다. 그런 우주는 싫다.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어딘가 좀 의지하고 신을 믿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되고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이 뉴스나 이렇게 회자되는 말들을 들어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거나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왠지 오히려 더 좋지 않게,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의심을 의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게 되는데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 의심 자체를 의심하라고 도전합니다. 회의론을 회의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객관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미 많은 것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웠던 것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진리일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권면해 줍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편견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편견을 의심해 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당신을 인정하는 것에 편견이 있다면 극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려고 해도 이미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주변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접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차 있고 그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믿기 어려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바로 이 부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이 8장과 9장 10장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3번씩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덤에 가서 그 빈 무덤을 발견했던 그 여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 그리고 로마인들은 모두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무엇이냐면 이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와서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그들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일부 몇몇 사람들은 종말에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 말씀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 앞에 계셨는데도 이분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도마는 또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당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님의 시신 무덤에서 업게 한 다음에 부활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거짓으로 퍼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영리한 도둑이자 교활한 이야기를 꾸며낸 사기꾼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자신들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죽음과 고난 때문에 모두 다 숨어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제자들, 그래서 다 사라져버렸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던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예수님을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심 많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변화된 모습이 부활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숨어서 지내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제자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죽음이 다가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에 오히려 자신들이 그 부활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이 삶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복음서 말씀을 보면 복음서 4곳에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음의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맞는데 각 복음서마다 이 부활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그 시간과 찾아간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간 사람은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과 좀 다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에는 그냥 여자들이라고만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간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찾아갔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해 돋을 때하고 아직 어두울 때는 시간적인 차이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인 그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활을 확인한 시간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때 갔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덤에서 만났던 사람이 천사 하나였는지 천사 둘인지 한 청년이었는지 아니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었는지 복음서 4곳에서 모두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말하는 내용이 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만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했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모두가 동일한 한 가지 이야기만 적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봐도 같은 이야기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각각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다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볼 때는 도대체 거기에 그 시간이 언제였는지도 알 수 없고, 도대체 거기 찾아간 사람들이 몇 명이었고 누구였는지도 알 수 없고, 도대체 그들이 거기서 무덤에서 만난 그 천사인지 사람인지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였는지 시간이 언제였는지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복음서가 모두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 4곳에 모두 나오고 있는 이 부활 이야기의 최초의 목격자는 누구냐면 여자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여러분, 그 시대의 여자,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들은 당시 사회와 당시 그 문화 속에서 굉장히 신분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로마 법정이나 유대 법정에서 증언할 수가 없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예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남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고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여자들의 말을 기록한다고 하면 이것은 법적인 보장도 받을 수 없고 신빙성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고 하면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제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마리아라고, 여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들일 필요도 없었고요, 다른 어떤 사람 제자들일 필요도 없었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이 있었다는 그 사건만으로도 이미 충분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서에서 부활의 최초 목격자로 내세운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없고
과거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의 말을 믿어줄 수 없을 의구심이 드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었고, 또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권위 있는 것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자들조차 기대하지 못했던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오히려 가장 불리한 조건들만 내세워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적대적인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격받기 좋은 자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중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고, 그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의심스러우면, 부활을 믿지 못하겠으면 그 사람들 직접 찾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 거짓이었다고 하면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바울을 끌어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교회 앞에서 담대히 선포했던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적대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적대자들이 이 바울에게 어떤 해를 끼쳤다고 하는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으러 무덤에 왔던 여자들은 천사들을 보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가 아닌 여자를, 그리고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다가 회복된 이 여자를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죽음과 같은 깊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경험했던 이 첫 번째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을 찾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며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권세를 누리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이 마른 뼈와 같던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의 삶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그 삶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떠나 모두 흩어져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죽음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에 겁내지 않고 담대히 세상과 마주할 수 있었던 그 용기, 승리를 확신하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세상 열방 가운데 나아가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바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우리도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를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그 부활의 승리와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모든 죽음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것을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아 일어나신 부활하신 우리 그 주님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 거듭난 생명,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우리 힘있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 주를 위해 싸우리라. 위해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지켜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과 편견 때문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그냥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은 더 완벽한 부활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그 시각이 언제였는지에 대해서, 무덤에서 만난 사람이 천사였는지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각 복음서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고,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그리고 그 부활을 믿었기에 제자들이 목숨을 바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살아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기에 그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소망을 품고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일어나신 그 주님, 하나님 주님의 그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힘겨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같은 고난과 어둠의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아 일어나신 그 주님의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셔도 다시 살아서 부활하셔도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그 마리아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하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기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과 삶에 품고 하나님 삶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 주셨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낙심과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다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승리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